할렐루야.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망가진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새 푸대는 새 술을,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만은 내가 새 푸대가 됐는가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푸대가 됐는가, 내가 묵은 푸대인가 새 푸대인가. 또 나는 새 푸대라고 말하는데 내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건 묵은 술인가 새 술인가. 이해되세요? 새 포도주냐 묵은 포도주냐 이 말이에요. 새 술이냐 묵은 술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새 사람인데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는, 내 속에 채워진 거는 묵은 술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 맞아. 새 푸대에는 새 술을 담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너 새 푸대냐? 여러분들이 답이 있어야지요. 따서 내가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냐, 예수의 사람이냐, 이걸 여러분들은 확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새 푸대가 되면 그 새 푸대에 내가 새 포도주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새 포도를 채우는 거예요. 새 포대를 만드시는 이도 예수요, 새 포도주를 거기다 붓는 이도 예수예요. 새 포도주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새 포도주를 어디서 붓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이 말씀 속에서 수없이 증거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전했어요. 포도주와 기름을 어디서 붓는지, 어떻게 되어져야 새 푸대가 되는지를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묵은 푸대에 새술 담을 수 없어요. 왜? 그 묵은 푸대는 새술을 담으면 터져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주를 처음 포도에서 즙을 짜면 그 포도즙을 새로 푸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마대 푸대가 아니고, 포도주를 담는 것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이 포도주 자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짜면 그 양가죽으로 만든, 새 양가죽으로 만든 자루에다가 담아가지고 꽉 밀봉을 해서, 전에는 주님의 때는 그래서 그거를 발효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다 발효를 끝났던 그 묵은 푸대에다가 이 새 포도주를 가득 담아서 묵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묵었던 이 가죽이, 푸대가 터져버립니다. 왜? 그게 다 늘어났기 때문에. 새술이 처음에 새술과 새 푸대에다가 집어넣었다가 그것이 발효가 되면 빵빵하게 이제 발효가 돼서 그것이 싹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늘어났던 자루에 새 포도주를 다시 넣으면, 깡 밀봉하면 다시 거기에 발효가 될 때에 늘어난 가죽이 그 힘을 감당을 못해서 터져버려요. 그래서 그 한번 새 포도주와 새 푸대에다가 담아서 발효한 그 푸대는 새술을 안 담고, 묵은 푸대는 한번 사용했었던 거니까 그건 묵은 푸대는 묵은 술만. 그래서 새 포도즙을 짠 거는 새 푸대에다가 발효를 시켜야 그 포도주도 푸대도 터지지도 않고 보존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푸대는 누구다? 오늘 우리 자신들입니다. 새 푸대 누가 만들어요? 푸대가 스스로 새 푸대가 되는 거요? 아니면 주인이 새 푸대를 새롭게 만들어요? 주인이 새 푸대를 만듭니다. 뭐를 잡아서 새 푸대 만들어요? 양 잡아서 새 푸대를 만듭니다.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새롭게 깨달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새롭게 아는 지혜를 가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의 피와 기름으로 나를 다시 살려서서 주님의 새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속에 새 술을 담으시는 거예요. 새 술은 새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진리의 영을 말씀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새로운 말씀, 주님의 새 진리는 주님이 살린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그것을 살아가고 먹고 마시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잘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주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금 받는 데서 세관 하나를 만났는데 그 세관이 지금 이름이 뭐요? 예? 레위라고 하는 세리요. 레위. 레위는 마태예요. 마태의 별명이 마태가 되기 전에 레위였어요. 그래서 이 레위는 마태고 마태는 레위요. 이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 마태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자기 것 다 버려두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것 다 짊어 싸서 보따리에 삶아지고 머리에다 이고 등어리에 이고 주머니에 넣고 따라갑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성경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내 법을 만들지를 않아요. 왜? 내가 내 법을 가지고 이거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를, 이 세리를, 이 레위를 보고 레위야 나를 쫓아오너라 하니까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가, 자 따라하세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집을 버리고 남편 버리고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리고 사업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갔다는 말이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각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 자기의 정과 욕심, 자기의 방법, 자기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냥 뭐하고 교회 와서 그냥 집에 설거지는 상더미처럼 쌓아놓고 남편 양말은 안 빨아져가지고 방구석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사는 게 주님 따라가는 거요? 따라하세요. 미친 여자. 목사가 너무 심각한 말을 하나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자기의 남편에게 자주 옷을 지어서 입혀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종들에게 어떻게 먹을 거를 챙기고 추운 날 더운 날을 따져서 어떻게 의복을 만들고 누구를 위하여 방석을 만들고, 여러분들 잠언 맨 마지막 장 가서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한 여인의 신앙의 생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지. 마태에게 마태 보고 주님은 다 버리고, 주님이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나를 그냥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야 마태 세리 레위야 너 네 모든 거를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레위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레위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레위를 지배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붙잡고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며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무나 나하고 상관없이 오직 돈만 바라보고 세리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하자면 매국노가 되어버렸던 이레의 친구 하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홀로 된 사람, 공중에 매달린 사람과 같은 이 영혼의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을 불러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 마태의 이 세리, 마태의 이 마음처럼 모든 것을 버려둘 만큼,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만큼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친구가 되어져 있음을, 누구의 친구가 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세상의 집이나 자식이나 모든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두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대하여 허무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발견한 영혼들이 내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자 한 그 슬픈 자만이 주님의 소리,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레위의 심정을 아시고 그 세관에 앉은 레위를 보고 쫓아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그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불러내는지. 주님은요, 강도 만난 죽음의 구덩이에 주님은 들어가요. 안질뱅이가 있는데 찾아가요. 문둥이가 있는데 찾아가요. 중풍병자 있는데, 소경 있는데 주님은 찾아가요. 왜? 그들의 영혼은 그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주님을 향하여 슬프고 괴롭고 아픈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태가 거기서 돈을 세고 세금을 받고 그 뺏는 그러한 마음의 마태를 보았다면, 마태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의 부유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주님은 그 마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주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원하고 있습니까? 집사나 권사나 목사나 장로나 직분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진리와 생명을 원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게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하면서도 내 영혼에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 영혼에서 외쳐질 때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었어요.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았을 때에 그는 세관에 앉아 있지만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이 마태에게는 죽음의 장소였었어요. 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배부른 사람 안 찾아가요. 주님이 친히 그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겠다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도 아니고 불러내서 회개케 하려고,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불러내시고 나를 회개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실까요?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일로 가다가, 잘 이해하세요? 회개는 일로 가다가, 다시 말하면 내가 부산으로 이렇게 향하다 가다가 내가 길을 잘못 간 줄을 알고 어느 날 깨닫고 나는 지금 부산으로 가려고 가는 중이요, 서울을 가려고 가는 중이요? 서울로 가는 중이요. 나는 서울로 가는데, 열심히 가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서울로 가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서울로 가는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서울로 가는데 나는 찾아서 그 열심으로 나는 서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줄 아는데 나는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는겨.
부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이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날 이거를 깨닫는 날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줄로 알고 가는데 내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면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와중에 그냥 내려가면 끝이 어디요? 그 끝이 어디냐니까. 이쪽은 여리고 이쪽은 예루살렘이요. 근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가는데 내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는 나는 여리고로 간다고 알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알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니까. 여러분 얘기요. 정말 알아들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소망해서 이걸 알아들여야.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보면 듣기는 듣겠는데 어려워서 못 듣겠대요. 다 듣고 난 다음엔 이해를 못 하겠대요. 뭔 말을 했는지를 모르겠대요. 여기서 조금 하고 여기서 조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조금 해도 그게 진리요. 그걸 따라가야 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내딛는 길이 말씀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요. 회개가 뭔지를 지금 저는 말하고 있는 거요. 회개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잖아. 예수를 향해서 가잖아. 천국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래서 열심히 산단 말이요. 그런데 그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간다고 나가는데 내가 보니까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거요.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걸 몰라. 왜? 왜 모르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래서 모르는 거요. 육으로 난 자는 아무리 천국을 향해서 나가도 그 사람은 결국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까? 네? 죄인이니까? 죄를 져서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이니까 말씀대로 못 사느냐? 뭐 이렇게 우물우물이요. 1번 말씀대로 못 살아서 죄인이다. 2번 죄인이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1번 2번 1번 손 들어봐. 1번 2번 손 들어봐. 무슨 뭐 저거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왜 옷이요? 내가 씨가 왜 옷이요? 오이 씨가 아니고 옷이. 내가 왜 옷이요? 내 아비가 내 조상이 옷이니까 옷이요. 근데 내가 강씨로 바꿨어. 그럼 내가 강씨요 옷이요? 내가 옷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나 그냥 강씨로 바꿀게. 얼마나 강력해. 강씨요. 그럼 내가 강씨로 바뀌었어. 그럼 내가 옷이요 강씨요? 시종이 뭐라고? 옷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강씨로 앞만 바꿔도 내 시종은 옷이요. 안 바뀌어지는 게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온전한 일을 해도 여전히 육체의 열매예요. 돌감나무에서는 아무리 이따만한 수박만한 감을 열어도 그거는 무슨 감이요? 돌감이요. 육으로 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육이요. 그러니까 육에 된 사람들이 죄인이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그래요. 육으로 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1회도 한 말씀도 지키고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은 이 말씀 지켰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호흡할 때부터 시작해서 숨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또 끊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항상 지켜지고 행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법은 그런 거잖아요. 법은 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간다고 온 힘으로 가다는데도 어느 날 내가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근데 내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 깨달으려면 나에게 와서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당신이 가는 길은, 지금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멸망의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걸 깨닫도록 해야 되는 날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도록, 나를 깨닫게 하는 건 사람이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 죄를, 내 멸망을 깨닫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 할 수 없어요. 목사 못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목사가 가르쳐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있을 수 없어요. 누가 깨닫게 하느냐 하면 따라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이름에, 내게 있는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는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살아있는 공법을 내게 부어주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법, 그 공의로우신 법이 내게 찾아와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음란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라, 거짓 증거하는 자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내게 비추셔서 내가 보니까 내가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자리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항상 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법이 항상 나를 올가매서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죄와 허물이, 이 죄와 허물이 나를 사망의 꼴짝에서 죽어있는 내 영혼을 깨닫도록 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빛이 내게 비추셔야 하는데, 그 빛이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내게 비춰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회개하라고부터 선포해. 우리 주님도 나를 믿으면 구원받으라고 말 안 해. 회개케 하시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한다는 말이 뭐예요? 돌아서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는요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개는 몇 도로 한다고? 항상 우리는 회개는 360도를 해. 너 글로 가면 부산으로 가는겨? 에? 아이고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또 열심히 가. 항상 360도 회개를 해. 하나님,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 몰라, 콧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나 몰라. 눈물과 콧물이 입으로 들어가 푹푹 뱉으면서 기도를 또 기도를 하고 가슴을 막 쥐어뜯어.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선 이만큼 눈물 콧물을 싸가지고 나가면서 회개를 다 했어. 그런데 그 눈물과 그 슬픔 속에 죄가 하나라도 묻어나오던가요? 내 구습이 하나라도 그 속에서 묻어나오던가요? 그렇게 하고서 나오다가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저기 미운 집사가 겨나오는겨. 하필 그 시간에. 그러니까 또 속에서 뭐라고 그래? 속에서 또 뭐라고 그러더냐니까. 아이고 저게 또 저지랄 또 하네. 아이고 저게 언제 눈에 없어져? 그걸 왜 눈에 보이는 걸 왜 욕을 해? 지가 없어지면 되지. 지 마음에 그 미움이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내 속에 미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여 부르짖는 마음은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받기 위해서잖아요. 그 힘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오늘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살아가게 해야 되잖아요. 아까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져서 죄인이냐, 말씀대로 못 살아 죄인이냐, 또 하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1번이요, 2번이요? 여지껏 들었었는데도 또 몰라? 2번이잖아요, 2번. 오시니까 내가 강시로 바꿔도 오시라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죽고 죄인은 다시 태어나야 네 옛성품, 옛사람, 옛생명에서 벗어나고 새 생명, 새 성품, 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80이 넘었는 늙은인데요. 그러니까 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과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물로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성령은 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요. 그래서 물 세례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먼저 부어져요. 그래서 그 공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사망임을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그 사람을 돌이켜서 회개시키려고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성령은 그에게 물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 물이 쏟아부어진 게 강도를 만나는 것임을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는 뭐라? 하나님의 율법의 역사예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니까 그가 어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냥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 레위를 주님이 그 구덩이에 있는 레위를 끄집어내지 않았으면 이 레위는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세리의 노릇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알아서 찾으러 가서 불러내셨어요. 나를 쫓아오라고 불러내셨어요. 그럼 왜 불러내셨느냐 하면 바로 이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의 그 자리가 강도 만나 구덩이에 빠진 그 나그네의 자리더라, 이런 말이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빠졌던 자리라, 이런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귀는 참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그 사람 옷을 다 벌거벗겨서 때려 죽음 가운데 숨은 할딱거리는 사람을 구덩이 속에 버려버렸단 말입니다. 벌거벗겨졌다는 말은 그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따져 율법이 내게 임하면 내 죄가,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리라. 이게 물의 역사요. 성령이 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 그럼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서기관이 보고 그냥 지나갔는데 한 나그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온 그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찾아서 들어갔어. 왜 찾아서 들어갈까? 길을 가다가 여행하시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리로 들어갔어. 왜 들어가셨다고? 제가 그 가운데 한 말을 빼놨어요. 여행하시다가 그곳에 서서 그를 보고 들어갔어. 그 안으로. 왜 들어갔다고? 왜 들어갔다고? 거기에 성경 한 절이 빠졌다는 게 내가 지금 빼놨다니까. 가로 열고 양옆에 고고 하나가 빠졌어. 길을 가시다 여행하시던 중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고 그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왜 들어가셨다고?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마태가 세관에 앉은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 계산하는 이 자리가 마태에게는 무슨 자리라고? 바로 그 구덩이 자리요.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리한테, 이 레위한테 가까이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이 그를 보았다는 말은 그가 그 자리에 그 심령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그 부르짖음이 바로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돈을 헤아리는 자리였지만 주님이 볼 때의 그 마태의 눈물과 마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셔서 찾아가셨단 말이요. 찾아가서 마태야, 나를 쫓으라. 이게 주님이 끌어내신 거라니까. 우리 주님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구덩이로 들어가서 그에게 거기서 뭐 부셨어요? 두 가지 주님이 부셨어요.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붓고 또 쌈에서 이 세 가지를 주님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세 가지가 부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야 주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10처녀 중에 5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여기서 채우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이 뭐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하나 포도주 부었어요. 기름은 아버지의 영이고 포도주는 예수의 생명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이 그 속에 들어가셨을 때에 주님이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왜? 이 기름과 포도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었던 것이고 아들은 살리는 자에게 부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쌈에 벌거벗은 것을 쌈에, 성경에는요 벌거벗은 걸 싸맨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벌거벗은 것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벌거벗은 적신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 벌거벗은 죄인의 모든 것을 다 쌓아주시는 걸 말해요. 죄 용서하심을 말하는 것이. 옷을 입혀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그를 끌어내서 어디다가 갖다 놔요? 주막에다가 데려다 놨어. 이 사람은 그 중간에서 주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살림을 받은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저리로 부산으로 내려가겠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가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어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분을 소망하는 산자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천국을 못 간다니까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신랑 온다 할 때 거기서 영접하지 지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냥 어디 머문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가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사람은 주막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요. 그 자리에 있어도 그의 삶은 전부 소망은 예루살렘에게 두어져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누가 오신다고? 나를 데리고 가실 분, 나에게 기름 부으신 분, 나에게 포도주 부으신 분, 그분이 바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를 그냥 그 세금 걷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다가 불러내신 이거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친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불렀잖아요. 전도가 돼서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주님을 따라 나와가지고선 다 모든 걸 버려줬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 죄와 사망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와가지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친구들 많이 여럿이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그 법에 맞아 안 맞아? 그 법에 안 맞아. 왜? 바리새인의 법은 행해야 의롭담을 얻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죄인은,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하고 같이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세요? 새 법은 누구랑 같이 먹는 거라고? 주님하고 같이 먹는데 죄인이 안 되려고 같이 먹는다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먹는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생명의 법을 지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법 만들지 마세요. 지발 원하건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을 그냥 가지고 살면 돼요. 그 법이 뭔데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뭔데요? 하나님 사랑해라, 내 형제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두 가지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십계명 지키고도 넘어요. 행하고도 넘어요. 613가지의 법이 그에게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끌고선 싹 오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싹 좌회전해서 또 우회전을 하려고 우회전인데 거기 신호등이 두 개가 있어.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두 개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선 가야야 딱 서야 돼. 그냥 가야 돼. 딱 서야야. 우회전을 하려면 신호등 거 이렇게 있으면 서야 돼, 안 서야 돼? 싹싹싹싹 보고선 싹 그냥 가야야 서야 돼.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 일단 멈추고 가라고. 그러면 그냥 그전에는 아무도 없으면 싹 그냥 싹 돌았는데 지금은 서야 돼, 안 서야 돼? 안 쓴 사람 다 벌금 내 나한테. 그게 서야 돼. 섰는데 거기 어떤 자전차 타고 온 사람이 거기 이렇게 서 있는겨. 가야 돼, 안 가야야? 아, 승질나. 왜 빨리빨리 안 가고 저기 서 있나? 이거 안 가게 생겼어. 그래서 우회전을 싹 이렇게 해서 이제 왔어요. 또 좌회전하고 좌회전해서 왔어요. 법을 내가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대한민국 헌법이요, 국회에 계류된 것만 해도요 수십 대가 넘는답니다. 트럭으로 실어도. 우리나라 나라법이요, 지방법 과정 다 따지면요, 여기서 부산가장 차가 갔다가 다 실어가지고서 쭈르리 놔도 모자른답니다. 나 그 법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런 법 다 지켰어, 안 지켰어? 나 다 지키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다 지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법이 나를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안 붙잡어. 왜? 그 법을 지키니까. 아무리 많은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죄 사함의 온전함을 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래서 새 푸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이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은 새 푸대요. 이 레위는 이 구덩이에서 나왔으므로 나오게 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송을 해. 누구랑 함께 한다고?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고 잔치가 됩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짐이 무겁고 아직도 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예수가 보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주장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어떤 거고 어떤 건 빼고 더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보다 더 온전한 법이 없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보다 더 온전한 기도가 있으면 내놔봐, 여러분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말이요, 그거 말고 더 온전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예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주님에 대하여 너희는, 예수여 당신은 어찌하여 저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데요?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랑 찾아가서 만나서 먹고 마셔야 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도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금식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냐? 누구한테 의원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무릎이 아픈 사람이 많아. 무릎이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누군가 어디 가서 무릎에 가가지고서 싹 났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인들은 전부 보따리 싸고 다 그 집으로 다 쫓아갈게요. 왜? 그게 소식이니까. 희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렇잖아요. 병든 자, 아픈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내게 예수가 왜 필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까? 예수가 내게 왜 필요해요? 천국 가려고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속에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 따르세요.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 없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은 내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나중에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구원하듯이 우리를 이렇게 회개케 하신다는 말이요. 회개시켜서 우리를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요. 주님이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그래서 회개시키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 왜? 은혜는 선물이니까. 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죄가 많아서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죄 때문에는 멸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주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이에요. 회개는 뭐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간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름도 붓고 포도주도 붓고 이렇게 세관에 앉은 내일을 보고 찾아가서 주님이 찾아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주님에게 찾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사람의 어떤 조건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에게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죄인이라는 사람들만 구원자가 필요하다. 병 있는 사람들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병 없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지껏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병인입니까? 병자입니까? 내가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구원하셨던 이 죄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습니까? 내 결과가, 내 결국에, 내 영혼의 결국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주여 살려주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부르짖는 외침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던 주님의 외침이 내 영혼에서 외쳐졌습니까? 아니면 믿으면 되지 뭐 이겁니까? 믿으면 되지 뭐 하는 사람은 지가 구원받으려고 지가 스스로 예수 노릇하는 사람이. 주님은 내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도 이 말씀을 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따라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죄인인 나를 주님이 불러내셨는가? 그리고 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는가?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는 180도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서 돌이킨다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그리고 그 속에서 건져낸 사람만 돌이켜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다시 태어나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바라보고 산 것처럼 너희가 뱀에 물린 사람이고 죽음을 발견한 사람은 인자가 장대에 매달려 있는 나를 보고, 인자를 보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용서받고 뭐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산다 죽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반박할 말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저 죄인 마태를 내가 불러내서 나는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는 회개했다. 마태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마태가 지금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말이요. 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이걸 못 알아들어요? 마태는 지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것이 회개예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벗었다는 말은 내 육신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다 누구에 버려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새 사람 됐다는 말이에요. 주님 성경 보세요. 눈 열어준 사람, 안질뱅이 일으켜준 사람, 무덤에서 나온 사람, 이 사람들만 주님을 따라갔어요. 예? 뭐 내가 말 잘못해요? 맞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 죄 용서를 받은 사람, 그 더러운 기생의 그 일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뒀단 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것에서 죽었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사람들은 나음을 입은 사람, 새 사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더라, 이 말이에요. 노멘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 새 생명과 새 은혜를 받고 따라가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새 푸대요. 새 사람 됐어. 거기다가 주님은 새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바로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어. 따라서 생명 안에,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내 속에 부어지니까 이제 그 사람은 뭘로 살아? 새 술로 살자. 너 새 술로, 새 포도주로 사는 사람 아니요, 새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새 진리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말을 하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러 회개시키러 온 사람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불러내서 같이 먹고 마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뭐요? 내 제자와 유대인은 유대인의 제자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선생이 가르친 그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 당신이 살았다고 하고 당신하고 먹고 마시는 저 사람들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금식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금식합니까? 금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금식을,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안에서 새 포도주와 새 잔을 마시는 사람의 금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금식이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몇 장에 가면, 58장에 가면 옛 포도주에 먹고 마시는 사람이 누리는 금식과 새 포도주 안에서 새 포도주로 주장받는 사람의 금식이 다르다, 같다. 묵은 술에 취한 사람의 금식은 안 먹고 안 입고 안 놀고 안 하고 이래. 굶어. 먹지를 않아, 금식이. 근데 새 포도주, 새 술에 취한 사람은 먹어 안 먹어? 먹고 마셔. 그럼 어떻게 금식하냐? 그들은 흉악의 결박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 아이고 찾아가. 안 되겠네. 이사야 몇 장이라 했어요? 58장.
아유. 이사야 58장 다 찾아요. 얼른 하려고 하는데 암만 해도 안다고. 58장 3절을 보면 다 찾았어요? 이사야 58장 이르기를 3절이요. 이르기를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말이요. 부르짖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입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왜 해 이 사람은? 우리 소리 들어달라고 우리 마음 알아달라고 금식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봐 안 봐? 안 봐.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14장에 가면 너희가 금식하며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듣지도 않고 너의 말을 응답지도 아니하리라. 왜? 그들은 금식한다고 말은 곡기를 안 먹으면서 금식하고 슬프게 머리를 숙이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는 금식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괴롭게 마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왜 우리 마음을 안 알아주십니까? 하니까 어찌미오 하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오락을 찾아서 소유한다고 안 한다고? 금식하면서도 즐거운 건 다 찾아가지려고 그래.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뭘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이루어달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 좋아하는 거잖아요. 전부요. 40일 30일 열흘 금식하면서 하는 게 뭐요? 금식하는 게 사람 붙여달라고. 목사들은 사람 붙여달라고 금식하고, 집사 권사들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잘 되게 해결해달라고 금식하잖아. 다 오락을 구하잖아. 즐거움을 구하면서 금식하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해서 금식하는 게 없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법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전부 오락을 구하잖아요.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구해. 금식하며 금식하는 날 금식한다고 말하면서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행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면서 무슨 금식이냐 이 말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달라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게 그게 금식이냐 말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너가 금식하며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를 기뻐하게 하는 금식이 되고 어찌 이것이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그 세상 사랑하고 자기 좋은 걸 다 하면서 이게 무슨 금식이냐 말이요. 금식은 이런 마음에 먹고 마시는 곡식을 끊는 게 금식이 아니라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금식인데 이거를 하면서 무슨 금식이라고 그러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금식이 뭐라고요? 다투고 싸우며 악한 짓을 하면서 음식이나 물 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 아니라 말이요. 여러분들 이걸 보고 내가 해왔던 금식이 뭔지를 한번 돌아봐요. 지발 보라고잖아. 내가 한 짓을 행위를. 그러면서 5절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느냐. 자기 마음 두드리고 끌어내면서 울고 금식하며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는 미워할 사람 미워하고 좋아할 건 좋아하고 달라고 하는 지 마음에 맞는 건 다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 말이요. 이거 금식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것이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받는 날이 되겠다라고 하겠느냐. 이건 연락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금식하지 말라 말이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그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외치는 말이 뭐요?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고 빈민안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금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금식?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의 금식.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는 어찌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금식이 아니라 그건 묵은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새 금식은 뭐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금식은 밥 안 먹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주님에게로 주님의 진리로 풀어주는 것이 그게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왜? 그 시간은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 시간은 내가 세상에 이런 거 취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앞에 거는 바리새인이 말하는 금식이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금식이고 지금 내 새술에 취한 사람의 금식은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나누어주고 풀어주고 멍에를 뺏겨주고 식물을 나누어주고 내 집에 품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금식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슨 금식에 왔어요? 저는 예전에도 금식 참 많이 했어요. 금식 많이 했을 때에 이틀, 3일, 어떤 때는 하루 이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은 거의가 뭐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거는 어떤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금식해서 이루어진 목적이 몇 가지나 여러분들 손가락에 꼽을 일이 몇 가지나 돼요. 응답받는 거 있어요.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다. 따라하세요.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이다. 아이고 저 사람 옷이 춥게 생겼네. 내가 입었던 이 양털 옷 당신 입어요 하고 이렇게 벗어주는 거 이 의복을만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입혀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게 입혀주신 그 옷을 나눠주라는 말이요. 알아들으세요 제발. 신령한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를 알아들어야 이 외적인 생활도 뭔지 영적인 생활이 뭔지를 알잖아. 이 생활 속에 감춰진 신령한 삶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랑이 찾아와서 사랑의 새 포도의 힘이 나를 주장하면 이 사랑의 새 포도주가 나를 충만해서 취해버리면 이 생활은 저절로 나오는 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따져 새 포도주에 새 푸대에 담기면 그 포도주는 이 힘을 행한다 안 한다. 이 새술에 취해보세요. 새술에 취하면요 원수가 빈다 안 빈다. 세상에 미운 놈이 있다 없다. 놈이라고 욕해서 죄송하지만 승질날 땐 다 놈이라고 욕하지 님이라고 합니까? 다 욕하지. 그러니까 새술이신 새 포도주가 내 안에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진리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삶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며 앞대장하는 자에게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 나눠주고 하는 이 삶이 떡덩어리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쌀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속에서는 사랑의 힘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안에 있는 사랑의 힘이 그 포도주에 취해버리면 술이 취해지면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아니 술에 취하면 내 마음대로 해야 술의 힘에 의해서 막 몸뚱아리도 움직여주고 막 그래요. 네? 우리 이강수 집사님 술 취해 보시니까 어때요? 기분 좋지요? 안 먹은 척 하시네. 예전에 많이 잡섰잖아. 요새는 예전에도 안 잡섰어요? 하기사 군대 생활 하시는데 술 먹고 들어갔다는 빠따지 뭐. 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알딸딸해져 가지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 그냥 다 이게 적당하게 취하면 가장 안 웃던 사람도 웃고 그냥 전부 즐거워져. 근데 이게 술에 취해서 그냥 완전히 이게 껄까닥하고 가버리면 이건 독주에 취하는 거예요. 독주에 취해버리면 어때요? 마누라부터 잡아. 여자가 취하면 누구부터 잡아? 그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얼마나
술을 먹고 괴로우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꾀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안 되겠다. 이놈의 인간 이 종자를 버릇을 고쳐내야 되겠다. 그러고 살라면 그 집사님이요 소주를 한 대병을 사다가 막 뿌렸대. 몸에 뿌리고 입에다가 막 하고 가져나고 그러다 신랑이 오는 그 틈을 타가지고선 취한 척하고 야 이놈아 하고서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술병을 남편한테 던지면서 너 이놈 맛 좀 보라 하면서 막 그랬더니 이 남편이 문 열고 들어오다가 서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하더래. 세 마디를 그걸 하더래. 그러더니 와서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등치가 좀 그 집사님이 있어서 막 흔들어가지고선 밀치고 그냥 때리고 막 그러니까 못 때리더래. 그 사람은 왜? 술이 챘어 안 챘어? 그 남편이 술이 안 쳤을 때니까. 술을 채면은 개가 되는 겨 사람이 아니라 짐승. 그러나 성령의 술에 취하면 예수님이 부으시는 포도주에 취하면 뭐로 사로잡혀? 진리와 사랑에 사로잡혀. 진리와 사랑에 사로잡혀. 이것은 새 포도주에 부어지는 새 푸대 속에 부어지는 은혜예요. 여러분 새 푸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진 사람은 새 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사랑, 의, 생명, 그 모든 지혜를 그 속에 채워서 이제는 그 술에 의하여 그 포도주에 의하여 사는 자, 새 법으로 사는 자. 그래서 그 새 법을, 새 포도주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모든 율법을 버린다,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법이 필요치 않아. 여러분들 나는 주님을 알았어.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그 법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성령의 주장하시는 사랑의 법이 주장받아져서 사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 속에서만 그게 보존되느냐 하면 새 푸대 속에서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새 푸대는 묵은 술을 담을 수 없어요. 새 푸대에 묵은 술을 담으면 여러분들은 자기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새 푸대에 묵은 술 담으면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활 사라져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라져야 돼. 이게 묵은 술이에요. 그런데 새 푸대가 된 사람이 새 술을 주님이 담아놓으면 그 새 술은 뭐라고? 능력이 사랑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시게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부 그 사람의 삶의 발걸음이 되고 등불이 되고 길이 되고 의가 되는 거예요. 내 법을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거룩한 생활을 서신서 교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내진 걸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서신서 왜 읽어요?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모든 빌라도에게 야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보내지는 이 모든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 가서 읽어보세요.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의 마땅한 삶을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겨진다. 주님이 새 푸대 만드시고 주님의 생명의 영과 사랑을 부으셔서 새 푸대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내 안에서 나로 진리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처럼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구덩이에 빠진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버려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버려둘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따서 내가 죽은 사람만 내 것을 버릴 수 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손에 낀 가락지 아무나 못 빼가요. 근데 내가 죽으면 장의사가 빼가도 좋아요. 말 안 해요. 책망도 안 해요. 예?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손가락에 큰 가락지 아무도 못 빼간다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아들이 아니라 장의사가 빼가도 좋아 말하냐. 뭔 말인지 알아듣나 물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쫓으라 하실 때 따를 수가 있다. 나를 주님의 말씀 속에 사망 속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의로움 가운데 나를 더 의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새 푸대 여러분들 속에 새 포도주가 담겨서 사랑과 성령과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아는 성경을 가지고 논리로 삼지 말고 지식으로 삼지 말고 살아있는 내 삶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의 발걸음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거룩하신 주님이 부으신 포도주의 은혜가 우리를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움이 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앞에 합한 금식과 잔치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 속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